오늘 저는 순종의 결과는 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였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기고 그 바알이 살아있고 바알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이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명하여서 떡과 고기를 제공하시고 그리고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 시냇가의 물도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라는 곳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과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돈은 아합 왕의 장인어른이 왕으로 있는 곳이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은 바알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이 시돈에서부터 바알 신앙이 이렇게 전파된 그런 바알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시돈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 숭배의 그 중심지인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시돈은 아합 왕의 장인어른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곳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시돈에 가면 아합 왕의 장인어른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도 결국 똑같이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내실 때 우리 같으면 좀 권력 있고 돈도 많고 좀 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보내시면 좀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시돈으로 보내지만 그곳에 너를 도와줄 만한 아주 힘 있는 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데 과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 당시에 아주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사람들은 약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과부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과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은 듣고 싶어 하십니까? 아주 안전한 나라에 가서 힘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돕게 하였으니까 안심하고 가라. 이런 음성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과연 시돈에 그 위험한 바알 숭배가 만연하 있는 그곳에 가면 가장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과부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러한 음성을 여러분들은 과연 듣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내가 정말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순종의 결과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음성이 나에게 들릴지라도, 내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들릴지라도 여러분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는 그러한 시돈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시돈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시돈에는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들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만연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잡아 끌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자 바로 그 시돈과 같은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시돈과 같은 곳에서도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곳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과부의 삶은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하루 한 끼 먹을 그 음식의 재료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먹고 나면 이제 내 아들과 함께 죽기를 작정하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겠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가난하고 처참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과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식사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통 안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것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 마지막 남은 그 재료를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 말에 순종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과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 그 남은 식사 재료를 자기를 위해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먼저 나에게 좀 베풀면 내가 그 다음 베풀 수는 있는데 어떻게 가난한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이거 먹고 나면 난 이제 죽을 거라고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한 번만 순종해 보라 라고 말하며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바알 숭배가 가득했던 그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 따르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복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그 한 주먹 남아있는 그 밀가루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제공했더니 그 비어있는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그리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채워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부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였고 따를 수 없는 그 말씀을 한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 과부를 살리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5절 말씀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가족이라고는 아들 한 명이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상황을 설명할 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식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식구라고 표현을 해놨을까요? 이 과부에게도 형제와 자매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렸을 때 자기만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식구들,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식구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와 무교와 그리고 무속신앙이 가득했던 그 집안에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 해서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과부가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시돈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했더니 이 온 식구가 그 어려운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부와 그의 아들과 또 그 형제 자매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시작은 엘리야의 순종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돈에 가라, 그곳에 과부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가지 못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순종하지 못하며 가지 않았더라면 이 과부는 아마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즉시 순종해서 갔는데도 딱 한 끼 먹을 식사만 남겨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달을 머뭇거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과부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도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못 가겠다 하고 그것은 위험하다 하고 나는 안 가겠다고 라고 한 달, 두 달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연 정말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지금 못한다고, 난 지금 못 가겠다고 자꾸 시간을 허비하며 민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영혼 한 명 한 명이 계속해서 죽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즉시 순종하여 갔을 때
마지막 한 끼 남은 그 과부와 그의 아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민기적거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면 그 결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사지로 내몰고 낭떠러지로 내몰아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복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뭐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막 가라, 어디로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코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매일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즉시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음성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될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꾸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돈에 보내시면 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시돈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과부가 나를 돕는다 하더라도 정말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뒤로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복을 구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파괴하는 그 행위가 살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혹시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직접 귀로만 들으려고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 결과는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귀에도 필요하실 때마다 엘리야처럼 직접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 한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결과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들고 두루 살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